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일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나온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의 욕심, 체질, 죄의 모습, 아니면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여기 드러나게 되는데, 음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누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옛 습성, 옛 관습, 옛 체질을 가지고 누룩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명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 없는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누룩을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죠. 곡물을 발효해서 그것을 다시 숙성한 다음에 그 발효한 것에서 무엇인가에 효모가 나와서 그 효모로 하여금 음식을 더 풍미롭게, 부드럽게, 맛있게 만드는 것이, 그 효모라고 하는 것은 leaven이라고 해서 unleavened bread, 그래서 효모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이렇게 성서에서는 번역하는데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 이스트가 들어간 것이 특별히 더 맛이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스트를 넣으면 그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맛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스트를 넣는 것은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부패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출애굽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나왔는데 그것을 마짜라고 발음하는데요. 군데군데 태운 것이 있고 구멍이 있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소뚜껑 같은 데 이렇게 붙여서 이 숯불에 구워서 내온 것인데, 그건 누룩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은 덜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는 성찬식에 사용할 때도 개신교회도 가톨릭에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룩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성경에 누룩으로 쓰인 것은 대부분이 120번 정도가 성경에 누룩이 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단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작은 누룩이 부풀게 한 이 밀가루 반죽과 같이 하늘나라는 적지만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누룩의 비유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서에 처음으로 누룩이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이니까 유월절 지키는 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누룩 없는 빵의 절기를 일주일 좀 먹는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짜를 기념하는 하루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월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무교절기라고 하겠는데, 무교절기는 unleavened bread를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라고 얘기해서 무교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의식이 있는데요.
집안 곳곳에 들어가서 누룩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없네 이렇게 해서 맞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룩을 경계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는 오래도록 지켜온 외형적 형식주의를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현세만을 믿고 내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신앙 안으로 들어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누룩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너희는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라, 새 누룩으로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세계는 유대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갔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새로 결혼해서 아니면 헬라 사람들이 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인과 과부와 어린아이와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옛 것을 주장하지 말고 새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다 옛 누룩을 가지지 않고 새 누룩,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었다, 옛사람은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던 분파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파에 대한 해답이 5장에 가서는 음행으로 나타났고, 음행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던 만연했던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신앙, 오래된 부한 이런 항구 도시에서 새로 건설된 은퇴한 로마의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선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상숭배, 풍요의 신, 아니면 그 이방 종교와 결합된 음행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혼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룩 없는 것, 옛 것이 아닌.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2장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삶으로 풀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속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본 신앙의 목표와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는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십자가에 매진하는 것만큼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판단이 들어오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예수 믿으려고 잘 살아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도 있지 않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막 분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부도덕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어렵고 너무 절망스럽고 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아들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왔는데요.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세상 얘기를 합니다. 싸우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절 말씀에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일갈합니다.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아무리 좋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그것이 부패로 가는 길이니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단호하게 이 영적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누룩 없는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체질, 옛 사람,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감이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다른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세 가지를 기록하겠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극률하게 보시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끊임없는 예수님은 늘 깨어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지만 목표 지향점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받아도 전도하러 나아가자.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반복이며 근본을 향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속해 모여서 토론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간증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 몸이 건조하다고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보면 이만큼 우리를 감동시키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경건의 도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에 최고점으로 나와서 우리를 내면화를 다시 하고 내면의 성결함을 다시 하고 목표의 지향점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새롭기 때문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목적을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가 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일주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지만 우리의 유월절은 한평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유월절이고 성탄절이고 오순절이고 부활절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을 왜 주일날을 하냐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보다 주일을 감격적으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사순절 때는 세례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감격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의식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는데 주일날만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사순절 기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회는 주일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앙적인 전통 가운데 얼마나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날 부활의 감격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묵상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날로 집중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거나 사업에 열중하거나 경건한 삶을 가져가거나 남을 가족을 돌보거나 이런 것에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이 열매가 열리냐 하면 본질로 돌아갈 때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어린아이가 가지면 체질이 변하지요. 누구 중심이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는 생각과 삶뿐만 아니라 체질도 아이가 되어서 독이 있는 것이나 어려운 것을 먹지 못하도록 배출하도록 입덧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 달콤해 보이는 모든 이단 사설들, 세상의 생각들, 판단들, 형식주의들, 이 모든 것들도 누룩이니까 그것을 제하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죠. 그래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이 전후좌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라.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싸우고 난 다음에 둘 다 상처를 받아서 서먹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옳은 것이 주장하는 가운데 분쟁이 되어서 옳은 것 가운데 미움과 갈등,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옳고 그래도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그곳에 생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분쟁하고 갈등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이 발목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선한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고 섬기는 긍정적인 누룩을 이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이나 철학, 도덕적인 삶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의사 이런 것 많이 회자되는데, 실제로요, 여러분 오토샵에 가면, 오토바디샵 가면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죠. 작업복이 깨끗한 작업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급스러운 정비소에 가면 갈수록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묻으면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더기 옷을 입고 기름 때 묻은 정비 옷을 입은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흔적을 우리가 하죠. 봉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연탄 나르면 연탄재도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는 이 신가운을 입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 작업복 같은 것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피를 튀기거나 고름 짜인 것, 이런 것을 입으면 더 존경받는 유럽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수술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많아서 훨씬 더 수술받는 어떤 보고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수술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이 수술 환부 감염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없앤 것이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외과 의사인데, 환부 감염을 얻기 위해서 소독한 흰 가운을 입어야 한다라고 해서 흰 가운을 입고 손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한 결과 이 사망률을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다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그것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정결한 교회, 정결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할 많은 묵은 누룩과 퍼뜨려야 할 천국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옛 습관과 옛 체질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수술 과정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원인이 잘 밝혀져서 젊은 청년이 새롭게 일어나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시암 윤정자 원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저들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